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런 삶의 책임 전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감정은 수치심과 또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물음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상태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왜 내가 이제 그것이 내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의 마음, 또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죄책감의 마음이 들고 두려워서 숨는 그런 상황을 되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감정을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므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가난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인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자가 주지 않았다면 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를 하는데 이 아담은 아내, 다시 말하면 자기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를 지키고 상당화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공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아담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 첫째는 여자가 주었지만 그 여자가 주는 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죠. 또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여자 때문에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여자가 주어서 나는 거절해야 됐었고 내가 가장으로서 또 아내가 그랬을지라도 그를 잘 관리를 하고 가정을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주었을지라도 여자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먹지 않았으면 되는데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심은 결과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렇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와는 어떻겠습니까?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잘못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포토라인에 섭니다.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럼 기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의 국률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저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당화를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대항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해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내 양심 얘기할 때 하나님 난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정당화시키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범죄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와의 책임 전가입니다. 그러면은 하와는 어땠느냐?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때 이 하와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꿰다.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 죄는 먼저 하와가 짓고 아담에게 갔지만은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와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 꿰다는 말은 나샤라는 말이에요. 나를 미혹했다, 유혹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죠. 도둑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도둑질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와서 꿰서 내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가 나를 사기쳐서 내가 깜빡 속았습니다. 그가 나를 속여서 깜빡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뱀이 문제다. 그래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먹은 겁니다.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뱀이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뱀이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왜?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뱀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를 했다는 것은 그 뉘앙스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뱀이 왔을 때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줬더라면 내가 유혹을 당했겠습니까? 내가 그걸 먹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공격적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창세기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원죄를 받고 지옥을 가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정리가 잘 안 되고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거 애초부터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먹게 했느냐?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족, 나의 부족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먹으려고 그럴 때 딱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먹지 못하게 그냥 입을 툭 틀어막던지 아니면 손을 탁 꺾어버리던지 뭐 이러지 않고 왜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지 않고 먹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들고 마귀를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마귀를 만들었느냐? 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느냐? 왜 뱀을 만들었느냐? 이 마귀 때문이 아니냐? 뱀 때문 아니냐? 뱀도 없고 마귀도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하도록 방관했느냐.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타락할 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그들이 죄 짓든지 말든지 방관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부 다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 의지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심은 겁니다. 내 죄악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내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 말의 결과입니다. 나의 잘못의 결과입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의 땀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좋은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성공한 거, 잘한 거, 힘쓰고 이런 거는 내가 땀 흘렸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도 그런 분들 이단에 빠진 분이 있었는데 그 불만을 내가 이렇게 쭉 해서 얘기하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미혹이 넘어가고 이단에 빠지려고 그러면 나를 좀 구해줘야지. 네? 나를 안 구해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당진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 뒤부터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정말 이런 불행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느냐, 막 그 원망 불평이 올라와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내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아담도 자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하와도 자기에 대해서는 통곡하고 자복하는 게 없어요. 맨 하나님께 책임만 전가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만 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라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내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와는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유혹했고 내가 남편에게 꿰어서 남편도 그렇게 된 것이지 남편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와의 회개 기도를 우리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먹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이 이거 내 잘못만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나만 먹어야 되는데 남편까지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책임 전가의 유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공격적 반응, 책임 전가하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정치권에도 보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학부로 올라온 사람이고 최고의 어떤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당과 야당이 같이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당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야당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이야. 아니야, 우리가 잘못이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야,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지난 정권 때문에 이런 거야. 아니야, 현재 정권 때문에 그런 거야. 전부 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책임 전가의 유전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기를 원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의 문제 사건에서도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청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관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야당이 아니야, 정부 여당만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가 문제였어요. 지난 정권 때 우리가 더 뭔가 그런 것들을 단단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습 잘 보질 못하죠.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는, 그것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전부 다 그걸 보고
배울 점이 있겠습니까?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해서 수없이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 거구나.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다 그런 것이 암암리에 다 이렇게 사고방식 속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내 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부부 상담을 합니다. 남편 얘기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요, 저도 화가 나. 아우, 그런 여자가 있어요. 아니, 그런 놈의 여자는 그냥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 이제 가시고 여자분이 이제 한번 또 오시고,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런 남편이 있어. 이게 부부관계는 누가 한 사람 말만 듣고서 이거 잘못 평가했다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남자 얘기를 들어보면 나 여자가 다 문제야.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다 문제야. 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네. 어떤 분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인만 혼자 오시는 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모나 엄마나 자기 편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하나님, 목사님,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요. 참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웠으니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나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했어도 내가 관리를 했어야지. 내가 책임이지. 줬어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아담은 창피하게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아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내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내가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면 나도 살고 아내도 살는데, 내가 부족해서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가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부모들이 말하기를, 너 아무개 그 친구 만나지 마. 너 그 친구 때문에 너 벨인 거야. 이렇게 서로 말해요. 상대방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놈 만나지 마. 그놈 만나고 너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상대방 탓합니다. 학부들이 만나서 내 자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거의 다 자기 자녀는 괜찮은데 다른 자녀 때문에 내 아들이 망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요즘엔 우리 교회에 분쟁이라는 게 없는데, 제가 개척 당시에는 그렇게 분쟁이 많아요. 제가 이 컨트롤을 못하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컨트롤 제대로 못하니까 성도님들끼리 시험 드는 문제도 많고, 서로 싸우는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중간에서 중재하느라고 그냥 아주 땀을 뻘뻘 흘리죠. 근데 이쪽 집사님 말 들어보면 저쪽 집사님 문제고, 저쪽 집사님 문제는 이쪽 집사님이 맞죠. 그럼 제가 뭐랍니까? 아유, 집사님 좀 참아주세요. 못참습니다. 아유, 권사님 좀 참. 못참요. 내가 나가든지 지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난 그런 인간하고는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어떡하라는
하라는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당신 하고는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당신이 나가더니 내가 나가고 둘 중에 하나 나가니까 가위바위보 하든지. 뭐 우리 교회 뭐 크지 않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서로 아유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때 오해한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그런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갔을 때 아니에요. 내가 순간 내가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래버리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서로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 상대방이 난 절대 양보 못한다, 난 절대 용서 못한다, 아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는 것이 배예요. 내가 나 잘못이다라고 난 너무 억울해서 못 살아. 이 억울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억울해. 뭐 이래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역시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물론 지도자들이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라도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러나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 인천은 그렇지만 서울 한복판에 누구는 몰라가라 누구는 못자라 하면서 막 수많은 인파가, 수많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그냥 핏대를 내며 분노를 내며 자기의 그냥 주장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정치인들은 부추겨서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 너네가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 사회에 전부 다 책임 전가입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둘 다 죽는 겁니다. 가망문 광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우리가 잘못입니다 하고 통곡하는 회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쪽 남대문에서 야당이 또 통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국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야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그 강물이 얼마나 모든 사람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래야 승리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그냥 목사라는 사람도 성도라는 사람도 막 쫓아가서 막 그 열기를 하는 것을 정당한 거 또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뭐 물론 가끔가다 또 그럴 필요성도 있겠어요. 그런 데모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왜? 뭐 목소리를 좀 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것이 전부 다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네. 노동자는 기업주에게, 기업주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한 유전이 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뭔가 그 하나님을 좀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인데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주야를 먹지 않으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서는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와, 얼마나 화가 나냐. 아니 40일을 갖다가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자 하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우상 숭배라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도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이 백성들이 다 악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을 때 이 백성들을 관리할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자 압니까? 그들이 아주 나를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미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던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에 그들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들이 문제라. 그들이 문제랄지라도 지도자가 그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을 지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론과 같이 핑계대고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또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아니면 우리 인천의 문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모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는 넉넉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책임 전가한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도 살리고 또 양이나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요 전부 다 살렸어요. 네, 보세요. 출애굽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나는 실로 참 그렇게 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한 것이다.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는 책임을 전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하면 안 돼요. 가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래서 난 이렇게 하고요, 저래서 저렇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연약해서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고 주의를 지키는 부분도 11조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봉사 생활, 전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부족해요.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전가와 치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투사를 하고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나?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은 첫째는 수치심이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냐?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그렇게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 그런 공격적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야지 자꾸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 이 사람은 끝까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수치심이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수치심을 주고 있구나. 내가 이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더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버릴 이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더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 그것을 내 내면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을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건 성령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도 나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나는 행동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너는 늘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나가서 물러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수치심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정당을 하고 입으로는 뭔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아서, 사실은 그 내면에 이러한 야리한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쇄살인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명의 부유층의 여성들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100명을 채울 계획이었다고 그랬어요. 희대의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간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영철의 일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유영철을 죽이려고 했다. 평생 자신은 어머니의 짐이었다 라고 그렇게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게 수치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수치심, 내가 어머니의 짐이라는 수치심,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려움, 이게 희한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21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부학 책까지 갖다 놓고 보면서 해부를 하면서 사람을 살인 토막을 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가지고 그 신문을 받을 때 자기에게 조금 위해를 가진 거니까, 자기는 칼로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인 사람이 자기에게는 조금만 상처만 줘도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피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가르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는가? 아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빠 잘 있어? 아빠 감기 몸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러고 있어? 라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한편에서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이런 사람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공격적 반응, 지난주도 말했지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적으로 반응해서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자. 그러나 우린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은혜적인 반응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고 그거를 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든가 차라리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면은 엄청나게 용서해 준 거죠. 우리는 한 3번 정도 용서해 줘요. 베드로같이 7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7번까지는 너 용서할 수 있는데 너 8번째는 너는 끝이야 라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지. 저가 여기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할 때는요, 굉장히 맥시멈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7번 이상을 더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점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데, 정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7번 이상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쓰여진 대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탄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것이다. 언젠가는 죄악을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것이다. 언젠가는 죄악을 짓밟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보지 못했지만 요즘에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학폭 그런 거 다루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독교에 대한 문제인데,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학폭의 가해자예요. 근데 옛날에 그 무슨 미랄인가 하는 그 영화하고 비슷한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학폭을 해놓고 나중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러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치료해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콧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어루만져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 비인간적인, 이게 종교냐, 이게 기독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뻔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뻔뻔해. 어제까지 죄 지어놓고, 아니 오늘 아침까지 죄 지어놓고 와서는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갈 때는 할렐루야 죄 사함 받았네. 또 한 주간 죄 지고 죄 사함 받았네. 어우, 저놈 인간 뻔뻔해 아주.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뻔뻔한 게 진짜 뻔뻔한 뻔뻔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지금. 이놈이 말투가 안 고쳐져요. 이 성격이 안 고쳐져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뜯어고치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 번 더 도와주세요. 그러니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뻔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해야지. 난 틀렸어. 나 같은 인간 죽어버리지. 내가 이제 내가 기도 회개하는 것도 나도 지쳤다 이제. 이렇게 공격적이나 회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짓밟고 승리의 창간을 부르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책임 전가만 하지 않고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하와도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분쟁과 비난과 아픔과 상처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입니다. 이 민족의 문제도 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내 문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는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와 같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론과 같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상방과 같이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서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부족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 부족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전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도 내가 더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대가 된 것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여 사회에 대해서 아버지여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문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여 이 사회가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심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각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공격적인 반응, 회피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하고 아론도 사울왕도 책임을 전가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는지, 너 때문이야 라고 나는 억울함 속에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걸 회개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한 것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정에 빚진 것도 나 때문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나 때문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나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음을 통감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이슈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내 탓이라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을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못됐습니다, 내가 소금이 못됐습니다, 내가 썩어지지 못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니다.